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인정은 하지만 유독 인간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빼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보실 단어가 있는데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본래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9절은 유대인들의 예배의식 때 낭송되곤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이 표현은 당시 기쁨의 환성이나 환영의 외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또한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인 희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루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자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되시지만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데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하시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말을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말 한 필 정도 빌려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만 하더라도 그의 집이 부유했고요. 베드로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말 한 필 정도는 빌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낮추시고 겸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낮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겸손할지라도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도록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잡힌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또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 말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행적을 보고 그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독립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 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심판의 주님을 이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억압받은 삶을 평안한 삶으로 독립을 소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호산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구원함을 주시는 호산나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것처럼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